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의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찻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서경의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나라의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보통 그래요. 어머니의 사랑 또는 이제 연인 간의 사랑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랑도 참 아름다운 사랑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더 아름다운 사랑.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먼저 27절부터 30절에서 볼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랑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랑. 다윗은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28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죽인 게 아닙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9절에서 아브넬을 죽인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구를 합니다. 저주를 하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지체들에 대해서 교회 내에 사랑하는 지체들에 대해서 다윗같이 내가 정말 무죄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다른 지체들을 함부로 여기고 마음의 상처를 혹시 주지는 않는지, 또 거짓으로 유혹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지는 않는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 만큼 보복하려는 마음을 혹시 내 속에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내가 좋아하고 나와 가까운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나를 괴롭히던 지체가 불행당하는 것을 아이고 참 잘됐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마음을 우리가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압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 같은 정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아직도 그 이유는 아직도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 그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체가 나하고 주님 안에서 한 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우리 행동, 우리 생각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한 그대로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회개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지체를 향해서 죄 짓지 않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그 깨끗함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1절부터 37절을 보면 같이 슬퍼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지체를 해코지하지 않는 것만으로 사랑한다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을 보세요. 아브넬의 그 죽음을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로 끝난 것이 아니고 정말 슬퍼하면서 온 백성들에게 애도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31절에. 그리고 그냥 말만 했느냐? 아니요. 요압을 비롯해서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구체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아브넬을 위해서 슬픈 노래 애가를 지어서 온 백성이 같이 부르게 했어요. 슬픔을 나누게 했어요. 그리고 아브넬의 장례를 자신이 치릅니다. 상여를 뒤따라가면서 애가를 부르고 애곡하면서. 이것은 다윗은 진심으로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백성들과 함께 장례를 치러주는 거예요. 그냥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동참하고 돕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사랑이다. 나는 그럼 다윗처럼 다른 지체들의 그 어려움을, 불행을 정말 슬퍼해주고 있는가 같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와 돕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지체를 돕는 것이 정말 큰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일이에요.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내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던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복받는 존재가 됐어요. 지옥으로 빠져야 될 내가, 죽어야 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서 사는 존재가 됐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때문에. 그럼 그 희생의 사랑을 나도 실행해야 된다. 본받아야 된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 다른 지체들의 불행을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섬겨주고 그때 우리는 하늘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맛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서로 섬길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우리처럼 이기적이고 내 욕심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울어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것.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지체를 사랑하고 아끼고 도와줌으로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사랑은 38절, 39절에 나오듯이 기도로 강구해 주는 사랑.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서로 위해서. 아브넬을 위해서 정말 슬퍼하면서 정성껏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아직도 무거운 거예요. 아직도 무거운 거예요. 왜? 자기 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무참하게 아브넬을 죽인 그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아비새, 그들을 제어하기가 힘든 거예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워낙 왕의 말을 잘 따르지 않고 이번에 큰 일을 치른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같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에서도 잘해보려고 하고 서로 힘을 내서 으쌰으쌰하고 돌아보려고 하지만 다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쳐도 우리가 아직 인간이기에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부족한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음으로 왕이 된 사람이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약한 인간이기에 스루야의 아들들을 제어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합니다. 39절에.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 다윗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 부분을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나 중심의 생각, 나의 관심사에 관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의 대부분이 내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어떤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만약에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제 바꿔야 돼요.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지체들의 아픔, 다른 지체들의 어려움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도고예요. 다른 지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미미한 능력 때문에 하고 싶지만 상대방의 지체들의 불행을 보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더 많을 거예요, 아마. 좀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 방도가 없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지체를 위해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능력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삶은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교회와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사용하셔서 불행에서 지체들을 건지시고 모두 같이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진다. 나의 삶, 지체들의 삶 전체에서 풍성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도우심, 인도하심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이세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가는 거지. 거기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렇듯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지체를 돕고 해하지 않고 함께 슬퍼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렇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이러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그러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